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선남 권사님 나오셨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저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죠? 말. 예, 이 말은 제가 처음 사용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3개 붙여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이 말을 했어요. 말. 그가 해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영국에서는 명언이에요. 또 근래에 들어서 한 시집, 그러니까 시인이 시집을 냈는데 시집의 제목이 말입니다. 혹시 제가 발음을 잘못해갖고 뛰어다니는 말로 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목사지만 다른 목사님들 설교 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교회가 침묵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침묵할 때가 됐다. 무슨 얘기냐? 교회 내에서 너무나 제어되지 못하고 경박한 말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형교회니까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겠습니까?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딱 알고 봤더니 사람이 2명만 모여도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예수향기교회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생기는 가장 많은 문제가 바로 이 절제되지 못한 혀에 그리고 말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목회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에 야고보서를 가고 있는데 제가 야고보서 3장은요. 오늘 실은 성막에 대한 설교를 이제 또 더 이어가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 3장만큼은 내가 주일날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으로 갑자기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본문은요, 말, 즉 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위험성, 그리고 우리가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지만 귀는 다 들려요. 오늘 어떤 한 분이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쓱 와보더니 저 얼굴은 못 봤어요. 소리만 들렸는데 아유 교회라고 조금만 하구만 이러고 쏙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의 위력이에요. 딱 들어오신 분이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아담하고 좋네요. 이랬으면 제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쬐끄만 하구만 이러고 싹 나가요. 똑같은 말인데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의 말을 딱 들었더니 제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오늘 1절과 2절에서요.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생된 자들만 권면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이 우리라는 3인칭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의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최윤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올바르게 혀를 사용하는 것은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사는 내내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영적 전투임을 야고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전투요? 영적인 전투라니까요. 영적인 전투. 근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는요. 세 가지의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3절. 네.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라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3절의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혀는 재갈 물린다. 말의 재갈과 같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의 재갈이 뭔지 알죠? 예. 재갈 왜 물려요? 말 못하게 말이 하는 거 싫으니까요. 말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말의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조정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말이 얼마나 와일드합니까? 예? 그런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재갈을 물려서 말을 어떻게 해요? 주인의 가는 방향, 주인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그 첫 번째 도구가 이 재갈입니다. 사람은 재갈 물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재갈 물리면 납치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사람은 재갈 물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물려야 된다. 왜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막 경배하고 하나님 막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에서 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저 아시는 권사님이 굉장히 새벽, 수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 찬양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때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남편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와요. 늘 지하철 타고 30분씩 서울에서. 대단하죠.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 집사님 막 씩씩대면서 저한테 막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철 타고 오는데 새벽에 그날 늦었나 봐요. 근데 남편이 이제 꼼지락거리다가 같이 나오느라고 늦은 거예요. 기도회에. 그러니까 남편 보고 아내가 전철에서 뭐라고 했게요? 당신이 사탄이라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상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말, 이 혀에 너희들의 재갈을 물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자,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몇만 톤짜리 유조선,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컨테이너선. 제가 충청도에 오니까 충청도 분들은 바다를 못 보셔가지고 바다를 가시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바다를 많이 보고 자라서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고향 군산에 가면 그 현대 조선소가 있어요. 조선소가 있는데 조선소에 배가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모습 보면 여러분 그 배의 큰 엉덩이 그 후미에 조그마한 그 프로펠러가 좀 달려 있고 그리고 나서 방금 성경에 나오는 키라고 하는 방향타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합니다. 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방향, 그 배를 끌고 가는 그 키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뭐래요? 우리의 혀가 바로 그 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지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동의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여러분 이 절대라는 말을 왜 앞에 붙였을까요? 너희들의 상황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환경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평생 동안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환경에 따라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은혜의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좋느냐 나쁘느냐에 따라서 그 말들이 변한다면 여러분의 입은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작은 혀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더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말할 때 그러죠. 에이 못된 놈, 에이 XX, 에이 하면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사랑스럽다, 고맙다, 넌 내게 소중하다,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보십시오. 그 아이는 정말 그렇게 커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재밌는 실험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어떤 실험할게요? 밥 있잖아요, 밥. 밥을 똑같이 해서 양쪽으로 놓고요. 한쪽 밥에는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참 맛있겠다? 너 참, 정말로 먹음직스럽다. 너 이렇게 막 예쁘게 생겼니? 막 하고요. 한쪽 밥에는요, 악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똑같은 환경인데 말을 했을 뿐인데 그 악독한 말을 들은 밥은요, 금방 상해요. 이거 KBS에서 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공영방송에서 실험했다니까요.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죽이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말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시렵니까? 죽이시렵니까? 세 번째요.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또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 6절도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혀는 작은 불과 같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작은 불이 약해 보이지만 그 불은 나무를 완전히 태우고 그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있는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혀로 인해서 그 작은 말이 온 집안을 태워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죠. 그런데 그 뉴스 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다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이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백 명이 있는 교회는 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혀를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 부부관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봐요. 다들 동의를 안 하는데 둘이 살면서 저도 많이 싸웠죠. 싸우는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그 작은 말입니다. 제가 딱 하니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지친 저에게 아내가 여보 오늘 또 수고 많았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 이제 씻고 식사해요. 준비해놨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저희 아내도 그날따라 힘들었나 봅니다. 들어오는 제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왔으면 뭐해? 빨리 씻고 밥이나 먹지.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고 교회라고 좀 하고만 하고 나가는 거랑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랑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다가 못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왜 이렇게 그동안 못 왔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와서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잘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인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못 왔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입니다. 불. 불이야. 그 불이 여러분을 태우고 여러분만 태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태우고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를 태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중에 이 8절이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식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여러분 혀에 대해서 야고보가 정의를 딱 해놓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혀는요,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능히 길들일 수도 없고, 여러분의 혀는 늘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본성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악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야고보가 이렇게 8절에 딱 정의를 해놓고 9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어투가 달라집니다. 9절부터는 8절에서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해놓고는 9절부터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할 수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어찌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또 나무에게 걸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합니다. 아니 야고보가 8절에 정의한 게 뭐예요? 길들일 사람은 없다며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며요. 그런데 9절부터 또 13절, 12절까지 쭉 보면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야,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해요. 네가 할 수 있잖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13절이 정답을 내놓습니다. 13절 다 같이 봅시다.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8절에 정의한 대로 혀를 다스릴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그는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 바로 그 소망은 오늘 13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결론은 지혜예요. 지혜로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 여러분, 지혜는 오늘 보면 온유에서 온다고 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즉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혀를 컨트롤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혜의 온유함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온유함으로 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할 때 그 온유함입니다. 제가 이 온유함 프라테우스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 드렸죠. 이 온유함을 그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그래요 하고 하는 그 세상의 온유함이 아니다. 이 온유함이 뭐냐?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 야생짐승. 이게 뭘까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얼마나 제멋대로 날뛰어요. 막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이 온유함이 뭐냐? 바로 이 야생 짐승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길들여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짐승보다요, 밖에서 들에서 자란 그 짐승이요, 길들여지면요, 집 짐승보다 훨씬 더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명마, 아주 좋은 말은요, 길들여진 말이 아니라 길을 들이는 말이에요. 야생에 있는 말. 그게 온유함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세상에서 정말 좋았죠. 세상에서. 지금 예전에 안 좋았던 분 없잖아요. 다 예전에 지금 그때 좋았지. 다 좋았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그 길들여 가심이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온유함이 뭐라고요?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건 없어요. 즉 여러분의 혀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닌 죽이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역설적으로 캐치하셔야 돼요. 뭘요? 아, 내가 영적인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의 입에서 죽이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주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우둔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알지도 보지도 맛보지도 못한 진리를 맛본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온유함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주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학력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제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생존 경쟁을 치열하고 끝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올라서기 위해서 남을 짓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은 곳을 향해 많은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악독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의 실수 하잖아요. 안 하세요? 저만 하나? 최은 목사는 합니다. 때로는 저로 인해서 성도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로 인해서 제 아이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제 아내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끊임없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말의 실수를 하고 제가 그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악독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거예요? 바로 저주의 말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그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상대방에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는 그 말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전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는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나아가고자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제 입을 제가 다스리지 못하니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를 침묵으로 틀어막는들 우리의 그 속사람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과 악은 결코 막아내지 못합니다. 말 안 하면서 사람 죽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누군지 아세요? 표정으로 죽여요. 요즘 마스크 써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마스크 안 쓰고 말 안 하는 그 사람이 말 안 하면 더 무서워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독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바로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으로 다스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나아가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결단의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